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어떤 나라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까를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 것이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산상수훈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것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에서 자기들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또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삶 속에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같은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을 가지고 의를, 정의를,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대접을 하고 왕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기가 그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5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반대편 문으로는 로마의 빌라도가 말을 타고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역사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는 것은 로마의 왕의 대리인은 빌라도는 말을 타고, 이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의 옷을 얹히고 거기에 예수님을 앉히고 들어왔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기대가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나중에 나흘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금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폭도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지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볼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만 보면 참 아쉬운데, 우리는 나흘 뒤에, 닷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잖아요. 어떨 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정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도 참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또 절기로 우리가 종료주일로 그렇게 잘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의 본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해도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런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네요. 제가 이 상황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를 구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나라다. 전쟁을 해서라도 상대의 국가를 뭉개뜨리고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저분은 침례 요한 같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또 누가 봐도 불의를 행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다스리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약자 돌보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무슨 강대국을 강하게 어떤 정의를 집행할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힘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내가 정의를, 심판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내가 그런 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지금 뭐 이란과 미국, 또 이란과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의 또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뭐 정치 상황으로 따지면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 또 아프리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교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하나님이 빨리 와서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그때까지는 우리가 겸손하게 또 평화의 왕 대신 그 왕의 백성답게 그렇게 소외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실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